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 214쪽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하여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까 기도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고, 또 수제자로 여겨지는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냥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게 담론이고 그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학의 재료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고 너희가 말하는 할례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야, 믿음이야, 오직 은혜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우리가 이제 제가 암송하지 말라, 암송해도 좋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글자를 봐가면서 읽자. 그냥 눈 감고 암송하는 형태는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렇게 해놓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뭘 했어요?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그리고 죄사함.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섭하게 듣지는 마시고,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어요. 수학 선생님이 들어봤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얘기를 계속 한다면은 좋겠어요? 야, 나는 잘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고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배우지 아니한 다른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상급학교로 가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저도 여러 책을 봐요. 제 서재에 책이 한 1000권 정도가 돼요. 신학 여러 사람이 쓴 내용이. 근데 그 얘기를 쭉 보다 보면은 내가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이 단어를 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걸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도 결국은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의 간절함도 기도도 다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로마서도 하고 뭐 갈라디아서도 하고 모세오경, 구약 전체. 사실은 구약은 우리가 늘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구약은 율법이다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신학을 하면서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구약은 율법이다. 근데 신약은 은혜다. 그럼 구약에는 은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 희생제사, 성막, 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피,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완성이 됐는데 지기는 찍혔는데 실제 성취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옮기는 거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오케이, 약속 어음이 현금화되는 그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한다고 그래요?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래요. 그럼 결국 율법이 하는 건 뭐예요?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건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것이 율법, 은혜, 물론 이렇게 대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은혜, 여기도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것의 옛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기도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의 새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루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루터는 그리스도 강림, 그리스도 강림 이때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그리스도 강림 이전의 은혜 시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 강림 이후의 은혜 시대.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율법, 은혜 대별이 돼 있어 갖고 서로 구분하면서 율법, 지금은 은혜니까 믿습니다 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은혜를 알아야지 되고 신약에서도 율법이 뭔가를 알아야지.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죄인은 죽는다는 것을 구약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도 이제 한 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담론이다.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 주고받고, 근데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다. 신학이라고 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갖고 고도의 학문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학문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의 신학의 학문의 개념은 없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래요. 일부의 교수님들은. 왜 신앙을 학문이라고 그러느냐? 신학은 아니다. 제가 저에게 신론을 가르쳤던 유해무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딱 잘라놓고 1학기 딱 들어가면 신론을 배우면서 학문 아니다, 신앙 학문 아니다, 딱 잘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학문으로 자꾸 여긴단 말이에요, 신학을. 학문이 아니다, 신앙은 학문이 아니다.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근데 정리해 놓은 것이 조금 내가 지금까지 접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구구단 예를 들은 거예요.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알지?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게 신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신학을 쉽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도르토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어요. 아르미니우스가 나와가지고 아니야, 인간은 행위 공로야, 내가 열심히 있어야 돼, 인본주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약 6개월간 154번의 회합을 했어요. 한 번에 2시간씩 모여 있다고 해도 몇 시간을 모인 거예요? 300시간을 모여가지고 맞다 틀리다, 성경 몇 장 몇 절 봐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그거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아, 신학은 딱딱해,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신학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면은 더욱더 좋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좀 무례하게도 중학교 고등학생 예를 들었지만은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그럼 도르토 총회에서 오신 분들은 뭐가 뛰어나갖고 됐겠어요? 164번의 회합을 54번의 회합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왔었겠죠. 그 오신 분들이 너도 나도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 찾고,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찾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찾고, 이렇게 해가면서 정리해 놓은 것. 어떤 사람은 노아 후손들 나면서부터 곁길로 빠지고 시편에 있는 대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야,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미니안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목숨 걸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조직 신학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관련 성구를 쫙 10개, 20개를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찾아봤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안 찾아봤을 뿐이지 다른 것들은 없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과정 속에서 말씀 깨달아간 거, 그걸 그냥 정리해 놓은 것이다. 신학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을, 신학을 말할 수가 없다.
이제 루터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한다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루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은 성경이 아닌가요? 예수님 모셔갖고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경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AD 90년도에 구약 39권 이렇게 정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많은 것들을 성경이라고 본 거예요. 경에 기록하기를,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썼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5장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로 글로 모든 성경에 쓴 자기 것.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그리스도 내가 그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우선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것 다 봐가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815쪽입니다. 19편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글이 있던 없던 말이 전해지지 않았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무디라고 하는 분은 무디 신학교도 있지만 사실은 신학교를 안 다녔어요. 다른 분들은 공부를 해갖고 목사의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평소에도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알았겠죠. 근데 하루는 눈이 많이 와서인지 설교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지각을 하고 기다리다가 야 그럼 무디 네가 나와서 대신 설교해라. 이렇게 해서 무디가 설교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면 설교자가 돼야지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은 100명이 있는데 무인도에 살기 시작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워서 성경 보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 신학은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로 그리고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뭐 기도해서 내가 뭐 구하는 거 기도한다 이런 것 차원을 떠나서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보여야지 돼요.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이라도 넣어보고 나 믿게 해달라.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복음에 대한 것 이거는 모르는데 정리해 놓은 조직신학은 뻔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얘기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럼 제사함 받았어? 사도행전 오순절 지나고 시작하면서 뭐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11 제자가 뭐 외쳤어요? 제사함 받아라 외친 거예요. 그럼 제사함 받았어 그러면 내가 세례교인이야? 이렇게 끝나요 지금 현실이. 근데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같이 내가 도마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좀 미련한 방법이지만 주님 용서하세요. 거기다 내 손가락으로 쑤셔 넣어보고 내가 진짜 창에 찔린 건지 안 찔린 건지 내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면 가슴을 치고
안 보이면 손가락이 놓아야 되겠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였어요. 돌로 막았어요. 봉인 딱 인장 찍어놨어요. 근데 인장이 뜯어졌잖아요. 인장이 풀렸잖아요. 돌무덤이 치워졌잖아요. 돌이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것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그거 봤어.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제가 예전에 영화로 자유여신상 많이 보잖아요. 미국 영화 무슨 영화 보면 쫙 하면서 자유여신상 보여주고 이게 시작하는 영화도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가지고 3개월 있다 왔잖아요. 딱 뉴욕 공항에 들어가는데 자유여신상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보세요. 이게 딱 나오더라고 멘트가. 딱 보니까 진짜 자유여신상이 막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 나중에는 그 배를 타고 거기 섬에 들어가서 진짜 그 안에 엘리베이터인가 이게 있어요. 근데 계단으로 나는 이제 걸어 올라갔죠. 친구들하고. 직접 본 거하고 영화로 본 거하고 틀려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설프게 봤던 내가 그 땅을 밟은 내가 항상 이기더라고요. 신앙은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교육받으러 왔는데 선생님 그거 말고 레시피만 좀 적어주세요. 집에 가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들어오면은 청소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건 평등이 아니다. 지금 평등 하잖아요. 이렇게 쭉 뺏어갖고 지금 너도 나도 다 동일해야지 된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개념 속에서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늘에서 지금 비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자연인들 보면은 거기다가 그 지붕 옛날 사람들 지붕에서 빗물 떨어지면은 이렇게 그 물바지 있잖아요. 그 밑에다 뭐 놔놔요? 단지 큰 다라이 같은 거 놔놓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단지를 엎어놔요. 그럼 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를 향해 있어야 돼요. 태양이 떴어요. 내가 나무 뒤에 있으면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아가야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학이고.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본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점 정리해 놓은 것보다 얼마나 더 좋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15장 읽었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태어나기를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나는데 그 지도 한번 봐보세요. 다소하고 예루살렘하고 안디옥하고 약간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소, 여기가 이제 다소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고,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그 사해 이쪽쯤에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 이쪽에는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이제 거의 구분이 되죠.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다소에서 태어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3절입니다. 227쪽 같이 읽읍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근데 이 성에서 자랐다는 이 성이 다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그 앞에 2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대적을 받죠. 그런데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럼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자랐어요. 자, 그러면은 다소, 물론 여기 이제 제가 거리 표시해 놨어요.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거리 표시를 해 놨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자랐는데 사도 바울이 출생 연도를 두 개로 봐요.
AD 5년 정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10년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5년이라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을 가지고 따면은 BC 몇 년도예요? 4년? 5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쯤 그러면은 30세가 따지면은 우리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은 몇 세요? AD 25년이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5년 AD 5년에 태어났고 AD 25년이면 사도 바울이 이때가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청년이에요. 옛날에 다 장가가서 아들 딸 있을 나이예요. 관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연 16세입니다. 예전에 여성이 16세면은 결혼할 나이가 찼다라고 하는 게 관연이에요. 그리고 방은 20세입니다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 20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꽃다운 나이 20세 방은 약관 20세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약 30년경에 십자가에 3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20세, 23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로서 아주 그 중에 수제자와 같은 존재,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때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율법에 대해서 받는 예수는 아니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 죽이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잡으러 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섰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갖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집니다. 모닥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모닥불을 가만 놔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싹 꺼집니다. 그런데 모닥불을 막대기를 가지고 탁 치면 어떻게 돼요? 탁 피죠. 그럼 산불이 퍼지는 거예요. 이 탁 퍼져갖고 불이 어디로 퍼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흩어지니까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이 예수님이 그래서 안디옥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가 있었으니까 옛날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믿음 그러는데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효력이 없어. 구원이 유지되지가 않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집사님한테 어딜 갔는데 이제 2년 후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1년 후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어떻게 세례 받아? 침례교회 가보면 뭐라고 그래? 침례 안 받았어요? 세례 아니에요. 침례요. 침례 안 받고 무슨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어찌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직 은혜의 믿음이며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생기니까 이왕이면은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는 지도자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갈게요. 사도행전 15장 아까 읽었던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변론이 많은 변론이 하루 이틀이 있었는지 3일인지 일주일인지 성경을 다 뒤지기 시작을 했겠죠. 11 제자들이 모여서 야고보도 내가 예전에 우리 형 봤었을 때는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칠판에 막 적어놨겠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직장 가서 강의하다 보면 토론하다 보면은 브레인스토밍이 있어요. 이 브레인스토밍은 딱 하나 지켜야 될 규칙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틀린 얘기를 해도 무조건 받아 적어 놓아야 돼요. 적어 놓고 적어 놓은 거가 만약에 100개다. 그럼 그 중에 같은 내용 15개, 같은 내용 17개 이렇게 해서 딱 그룹핑을 해갖고 옳다 그르다 근거가 어디냐 이걸 따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는 다음에 딱 얘기 나온 게 뭐예요? 11절입니다.
8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들도 다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안다. 근데 이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1500년도에 루터는 어떻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 강림하기 이전에도 은혜가 있었고 강림 이후에도 은혜가 있었고 은혜 언약이 옛 시대도 있었고 은혜 언약이 새 시대도 있었는데 꼭 예수님만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형으로 제시한 제사, 동물 희생 제사 다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말을 한 게 있어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요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에 앞장서는데 유대인들에게 아무 거리낌이 없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안 했다 그러면은 누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게 했다고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러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베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13절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14절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되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그러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 내 이름으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옵니다. 아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듭났네요 라고 하는 것을 할례 받아야 돼, 침례 받아야지 돼, 세례 받아야지 돼. 만약에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받는 것이지 물로 그 세례의 개념이 거기에 빠지면 전부 제도와 다 빠진 거예요. 만약에 나는 물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인데 훗날 어느 교회를 갔어요.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게 가짜 목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례는 누구의 세례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하여서 십자가 간 그 십자가를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근데 똑똑한 사람이 거기에 네가 너 이름이 적혀 있어? 이렇게 묻는 또 곰 같은 사람도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거기다 네 이름 안 보여? 이렇게 물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우상 이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놓고 16장 갑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16장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 규례가 신학이에요. 이 규례가 교의학, 조직신학, 교리, 법령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을 딱 책 한두 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창조를 하면 성경 전체에서 창조에 대한 부분만 뽑아놨어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규례를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읽게 하고 그걸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모든 재료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AD 90년도에 구약 36권이 정경으로 승인이 됐어요. 신약 27권은
AD 397년도에 됐습니다. 이게 약 한 4, 50명이 1500년도, 600년도, 700년도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냥 중간점 잡아갖고 약 1500년 이렇게 하지만 이걸 해가지고 성경을 적어놨는,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의 기록자를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학교에 제일 앞줄에 앉아갖고 1등에서 10등 있는 사람만 쓴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양치는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 농사꾼, 한 사람은 무화과나무, 한 사람은 뭐 지게 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학,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이걸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이 다 기록 내용이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자 히브리서까지 보는 거하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보면 문체가 틀려요.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래도 베드로는 이런 말로 했지만 바울은 이 말을 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어렵게 한 게 사람들은 신학이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풀어서 하면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 66권 정한 것도 사람이 다수결로 한 게 아니다. 신학에 대한 담론이라고 그래갖고 사랑방 황토방에 모여가지고 노닥노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도로토 총회 얘기를 했잖아요. 154번이 모였습니다. 약 6개월간.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말해? 그럼 다른 성경 찾아보자. 저 뒤에 앉은 분이 맞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의견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게 정리한 것을 우리는 교의학, 조직신학, 신학, 일학하는 것. 그래서 그 책은 나중에 한 권씩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다가 헷갈렸을 때 그 목차 제목을 찾아가지고 보면 성경 관련이 쫙 풀어져 있어요. 그건 보는 것이 좋다.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 봐보세요.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아주 그냥 열심히 있던 자다. 율법을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 모르는 게 없잖아요. 딱 몰랐던 거 한 가지 뭐예요? 예수만 몰랐던 거예요.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아볼로 이상입니다. 근데 딱 몰랐던 건 뭐예요? 예수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어요? 야 임마, 왜 너 나를 핍박해? 당신이 누구예요?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보고 딱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셨고 오고 육신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고 십자가 이야기를 쫙 풀어나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쓴 거예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안 썼다 그러는데 저는 썼다고 봐요. 서신서 이거 전체를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내가 율법을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랬어요. 그럼 다 율법 자기가 알고 있던 거 다 버렸나요?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버린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본 뜻은 그대로 가지고 뭘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은혜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은혜를 풀어나갔단 말이에요. 로마서 히브리서는 사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주의하고 율법하고를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뭐예요?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난하교. 제가 난하교 얘기했죠. 난하교. 난하교 가진 사람들 엄청납니다. 전부 나야 나. 내가 다 한 거야. 나는 모르는 게 없어. 항상 일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 난하교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 그거 내가 다 그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가말리아에서 유대에서 가르쳤던 유다 율법 요 자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꿰뚫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런데 쫙 보고서 에베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이거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서 예정했다라고 그러니까 새로 학자들이 중세 넘어가면서 초대교회 중세 넘어가면서 어떻게? 그러다가 아리우스 얘기를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는 예정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조했어. 근데 쭉 가다가 바울이 딱 보고서 에베소 1장에서 뭐예요? 영원 전에,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는 말이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는 없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설령 세상을 창조했는데도 두 번째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물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풀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서 9장에 가면 아예 예수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딱 못 박아요. 요한 1서에도 가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딱 요약해서 보는 거예요. 그 배설물로 바울이 버렸다고 그러는 거는 율법 자체를 다 버린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열심히 모이자. 열심히 모이자도 율법이에요. 열심히 모이자 율법인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시간이 나면 줄 모이자. 열심히 모여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자. 초대교회가 모였던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쓴 책이 있어요.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이게 없어요. 사람만 같이 둘러앉아요. 옛날 우리 마실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마실 다녔어요. 마실 다니다가 야 너희들 집에 고구마 있잖아. 그거 갖고 와. 그럼 고구마 갖다 놓고 쪄 먹고 화로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둘러앉아서 어서 오세요. 같이 앉읍시다. 어제는 어떻게 나 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요?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지금과 같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피켓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격해지는 게 신앙의 고단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것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맥 정리해 놓은 것을 딱 보고 나중에 꼭 그런 책을 한 권 구입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일위성 그랬잖아요. 그럼 일위성이라는 그 부분을 찾아요. 그럼 어떻게 돼서 일위성이다라고 하는 게 딱 나와요. 그럼 신성이 예수 안에 신성이 충만하고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 말을 인격이 유익격이 서로 두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유익격이다라고 하는 말로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일위성이라고 할까? 이걸 이렇게 정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신학. 무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열매 결과가 없다면은 방법을 바꿔야지 된다. 이 방법을 바꿔야지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을 갖고 하는 거지 내 방법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던 간에 무조건 그 방법을 따라야지 돼요. 성경은 그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삶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삽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제 설교 끝나잖아요, 오늘.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정리 다시 해갖고 올리고 내일 아침에는 오전 내내 앉아갖고 어제 설교한 내용 혹시 또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내 생각대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다른 길로 성경이 자꾸 연결이 돼갖고 설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책 제목이 보면은 이겨놓고 싸워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겨놓고 싸워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 사보진 않았어요. 제목만 보면 내용이 뻔합니다. 이겨놓고 싸워라. 그럼 신앙은 뭐 해야 돼요? 이겨놓고 싸워라 뭐예요? 먼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아무리 학문으로 똘똘 뭉쳐 있어도 아볼로와 같이 다메섹 이전의 바울과 같이 머리에 먹물이 가득 차도 예수의 복음을 모르면 다 헛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겨놓고 싸우면 그때부터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세상의 이치를 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대충. 이걸 이제 비지라고 그래요. 비지, 미루어서 견주어 가지고 아는 것, 비지라고 그래요. 둘째는 내 기준으로, 내 안에 내 머리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근데 셋째는 뭐예요? 가르침에 의해서 아는 것. 이걸 약교이지라고 그래요. 약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꽃 중에 꽃은 무궁화 꽃이지만 책 중에 책은 성경 말씀이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하면,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전부 이게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그 도로토 총회 6개월 154회 해압을 하면서 많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노예 가가지고 보면 어떤 때는 막 싸움까지 소리 지르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A가 그러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다 핍니다. 헌법 몇 조 몇 항 법이요. 그러면 다 물러거라가 돼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뭔가? 그걸 알고 이겨놓고 싸우라,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세, 다음 세상. 그게 어디예요? 불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내세의 개념이 아니라 아담, 에덴, 새 에덴, 마지막 사람 아담, 새 예루살렘. 거길 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 누가 물으면은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 아니, 목사가 기껏 한다는 얘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아멘. 나는 그거야.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수절대기 없이 어디 학위 받은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사람들이 너무 등신짓도를 많이 해요. 진짜 착각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학교 가면 숙제 해줘요. 숙제는 어디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하숙생이 집이잖아요. 인생의 숙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살 살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 나이로 70이 되니까 얼마 전부터 희한하게 내가 늙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자꾸 죽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요. 죽을 때는 어떤 과정을,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담담하게 이별을 할까, 좀 슬퍼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내게 온전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태 동안 문을 열어놓고 가르쳐도,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온전한 은혜며 믿음이며 새 예루살렘에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통령 뽑아 놔보세요. 뽑을 땐 좋은데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계속 이러잖아요. 뭐 이북의 김정은이는 뭐 좋아서 바꿔요? 어쩔 수 없이 못 바꾸는 거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좋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마존의 어느 원주민은 목에다가 거는 구슬을 만든대요. 구슬을 만들면 광이 바짝바짝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는 흠을 내 가지고 구슬을 만든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이 다 아름다워도 그 중에 무엇인가는 나도 부족한 것이 있다. 나는 흠이 있는 사람,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표를 내려고 구슬을 흠집을 낸.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에 카페를 만들어도, 카페 가면은 막 멋지잖아요. 바닥에 깔아놔봐요. 그림 같은 거 있고. 지금 동남아도 뭐 태국 변두리나 방글라데시 촌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직접 직조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일부러 흠집을 한 군데를 낸대요. 왜 그랬느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한 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학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있어요.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뭐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뭐
뭐 900일인가 뭐 몇 시간 지나면은 뭐 사랑이 식어집니다.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래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는가?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이 뭔가라고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이야. 거기다 손자 가면 더 하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힘이 완벽하고 허물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자식 사랑은 무슨 사랑? 내리 사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이 아마존에 있는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흠만 만들었지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걸 생각을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의를 이야기를 해요. 의가 있는데 두 가지 의예요. 두 가지 의. 의로 의인.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 가진 의.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3장인가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의. 한 의가 나타나갖고 누구에 와요? 내 안으로 의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오는 것이 내 안에서 생성이 된 거예요? 나의 외부에서 온 거예요? 나의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냥 믿음은 나의 외부에서 왔다 이렇게만 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연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죠. 내가 물을 바가지로 10바켓을 먹여야지 바다에 가면 뜨나요? 아니면 내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내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바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으로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의, 밖에서 온 예외적인 의, 의가 내게 들어와서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는 두 가지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온 세상에다가 비치는 하나님의 의, 그걸 믿고 받은 나의 의. 이 두 가지 의를 가지면 알면은 이기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 돼요. 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에요. 온 세상에 빛입니다. 아니, 자, 그러면 한라산에 올라가자. 한라산 뭐 높이 뭐 예를 들어 2,000m. 그럼 2,000m 올라가면은 빛이 뭐 더 많이 쏘이나요? 다 이 몇억 킬로미터를 따지고 보면은 이 높이는 다 도토리 키즈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이 여기 저기 있는 김과식이는 오늘 아침 새벽기도 안 했으니까 빼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누구나 다 가요. 내가 어떤 나무 뒤에 숨지 않는 한, 어떤 항아리를 엎어놓으면은 항아리 안으로 빛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열고 닫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을 해요. 예정을 하는데 예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이에요. 성취는 쌍방적이에요. 내가 움직여줘야지 돼요. 근데 이 쌍방적인 열심을 새벽 기도며 주일 성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거 관계없이 오직 믿음이다. 이것 한 가지 아는 거예요. 그것 알고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성막, 제도 준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율법 준 거, 성막, 번제,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준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방법, 은혜를 베푸는 수단인데, 그때 100% 완성이지만 그 완성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완성이 됐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공장 건물을, 아파트를 다 줬어요. 실제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시청에서 승인 도장 딱 났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는데 그런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의 모 아파트는 김포 옆에 60cm인가가 높았다고 중공검사가 안 돼서 지금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요건 괜찮겠지 해가지고 아파트 높이를, 거기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괜찮겠지 하고 여기다 60cm를 높인 거예요.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준공이 안 돼요. 그래서 6동인가 7동이 되는데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안 돼. 만약에 시에서 이 15층인데 60cm 뭐 편하겠어? 허락! 이렇게 했는데 5년 뒤에 만약에 비행기가 요것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눈치코치 이런 거 안 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멋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걸 모형으로 가르친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번제, 속죄제. 이삭은 이 법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승인 도장은 누가 찍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찍은 거예요. 이미 이전에 다 만들어졌고.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968쪽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968쪽. 다 찾으셨죠? 읽을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족한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아파트도 시청에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설계 도면은 없는 걸로 돼 있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공사하면서 이걸 집어넣은 거야. 법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이게 법이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죽었으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살리니, 주와 함께 죽는 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살잖아요. 살면 성장하면서 다 보여요. 아니 우리도 저 손자 규현이 있잖아요. 크니까 지난번에는 서울에 갔는데 뭘 하다가 할아버지 서울팀하고 원주팀하고 뭐 한번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가 서울팀인지 원주팀인지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이게 유치원 다니면서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게임을 했어요. 서울팀하고 원주팀하고 한번 나눠서 하자요. 결어가지고 뭐 내기를 하자는 거야. 크면은 알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때부터 성장해 나가다 보면은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원론적이지만 거듭남이에요. 제사함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은 이런 일이 없겠어요? 구약에만 있는 얘기야. 그 얘기는 우리는 지금 뜨거운 찬양을 하고 있잖아. 두 손 들고 했잖아. 그 해당이 없는 건가요? 천만에요. 자기 마음은 알아요. 이게 솔직히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미련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깨우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딱 그걸 깨우치면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돌머리는 돌머리인데 돌에다가 새기면 영원토록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어느 고통 속에서 그게 딱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1장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떡, 내가 떡이니 나를 먹어라 라고 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 한 의, 로마서 3장, 요한복음 로마서 3장, 로마서 1장, 이 하나님의 한 의를 내가 먹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건 하나님의 의고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의가 나 안에 들어온 나의 의예요. 근데 나의 의가 율법주의의 의, 나나교의 의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지. 이게 자유의지예요. 다음 주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모르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알면은 그때부터 나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의가 돼요. 그 의가 진짜 의란 말이에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점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바나바는 그 스데반 이전에 등장을 해서 자기 거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내놓으면서 많은 구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거듭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 담아서 내려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 다소로 나중에 다소로 가요. 근데 이 다소에 가서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요. 근데 바나바가 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바나바는 먼저 거듭났지만 학문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불편했던 수도 있어요. 내 혼자로는 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1년 동안 가르쳐요. 같이 안디옥 교회를. 그래서 그때 비로소 뭘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바나바를 끌고 함께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의예요. 나의. 내가 뭐 잘나서 나한테 의가 있나요?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이라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나의 의. 그럼 나의 의가 있으면 나의 의는 내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내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라.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복스러운 소망, 이걸 가지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디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제가 이제 공란으로 남겨놓은 거는 꼭 써보시면은 머릿속에 남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해방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바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너 안에 있어. 네 의가 됐어. 그럼 네 의를 어떻게 할 거야? 네 자랑하는 데 쓸 거야? 아니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까 그 자유로 방탕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인가? 우리 가끔 보면 국군이 날 되고 뭐 8.15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 민주주의인가? 이걸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하나는 하늘을 따라 난.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그럼 누구를 따라야지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를 따라야지 돼요. 근데 성경은 참, 하나님은 참 매섭게도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한 장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48장입니다. 1128페이지입니다. 48장 10절입니다. 1128쪽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물론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가 멸망해 가는 나라를 향해서 이제 외친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러지만, 이 말을 히브리서 12장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그렇게 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까 비타민 얘기했어요. 내 안에 들어가면은 다른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능력이 생겨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막는 능력도 생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의가 됐다면 나의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제가 험한 말을 고른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이 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라톤 30km 좀 지나면은 그 러너 하이라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막 그 쾌락이 오는, 고통 속에 쾌락이 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성경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3년이면은 자기 할 일 다 해서 장소 옮겨 당겼어요. 하나님도 바울 너 할 일 다 해서 그렇게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